안녕하세요. 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빨라요. 어제쯤 지난 수업한 것 같은데 벌써 또 화요일이 왔어요. 공부를 하면서 뭐 여러분들대로 참 어떤 공부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저대로 공부를 하고 전달해드리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중간중간 참 해야 될 일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최근에는 우리가 물론 뭐 우리 마음이 만우, 민냐나, 찢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불리는 것을 어떤 이제 전개의 상태를 중심에 놓고 우리가 공부를 하죠.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기준 하에서 최근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풀어낸 것이 색소상행식 오온을 이야기하는데, 온의 설명에서 사실은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세 번째의 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오직 니까야에 의해서만 상의 의미를 새로 찾아봤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그 색수상행식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인식한다거나 지각한다거나 어떤 이런 대상을 아는 뭐 이런 인식의 과정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 같다. 경이 말하는 바로는 이렇게 우리가 인식한다 할까 지각한다 할까 그것을 아는 역할은 민냐나 마음이 하는 것이다 라고 경전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럴 때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러니까 외적으로 전개되는 삶의 과정에 내적으로 나의 내면의 것이 하나의 조건으로 개입해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대상과의 관계 맺음에서 외적으로 전개되는 나의 삶에 나의 내면의 것도 참여해서 하나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상을 이해했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교학적인 오류를 우리가 바로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까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지난주 우리가 부처님이 출가해서 그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과정 중에 절반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죠. 따지자면 시행착오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알라라깔라마라든가 우따까라마부따라고 하는 당시 인도의 삼매수행의 최고 스승 두 분을 찾아가서 삼매를 공부했지만 삼매수행이 완전한 깨달음으로 부처님 출가하신 목적을 성취케 하는 공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고 떠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까마라는 거, 뭐 감각적 욕망 이렇게 이제 번역을 들 하지만 그 번역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하는 부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주 요 수행 본문 시간, 그리고 지난주 저녁 수업에서는 아예 요 까마에 대한 이야기, 요 까마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연결해서 설명할 때에 까마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감각되는 바깥 세상, 즉 색성향 미촉에 대해서 대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감각하지 못하고 탐진치 때문에 왜곡된, 달리 말하면 탐진치가 만들어낸 어떤 허상을 자극하는, 허상을 대상인 줄 알고 붙잡고 그것에 대한 감각 과정을 진행시키는 이제 이러한 것을 까마라고 설명을 했죠.
하여간 그 뭐 불교계에서 이 교학을 공부하면서 이 까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경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이 까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교 공부의 뭐 한 절반쯤은 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당장 약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과정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시행착오, 요 시행착오 이 과정 중에서도 요 까마라고 하는 것을 떠나야만, 또는 까마에 대한 어떤 지향성, 내적으로 까마를 지향하는 이러한 상태들을 다 버리고 떠나야 비로소 지화견을 성취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고행이라고 하는 시행착오까지 이렇게 함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아도 까마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아마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좀 거기까지 가겠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초전법륜, 즉 최초로 법을 설하는 장면이 있죠. 그 초전법륜경에서도 5 비구에게 나의 깨달음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깨달음을 최초로 드러내주는 그 자리에서도 까마라고 하는 한 극단과 고행이라고 하는 한 극단, 2가지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까마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보는 우리 삶의 문제의 한 절반쯤은 차지하는 이렇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 법회에서 이제 여러 주 공부하신 분들은 최근에 까마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석가인 법부님 같으면 특히 까마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죠. 뭐 오늘 처음 오신 법부님들, 지난주에 오신 법부님들은 아마 이 까마라고 하는, 뭐 빨리요 원어인가도 그러겠지만, 어떤 그 대상을 직접 감각하지 못하고 탐진치가 만들어낸 대상의 허상, 요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일의 문제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그간 주목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건 표현은 좀 다르게 접근이 되고 있는지 몰라도 요 까마 자체에 대해서 크게 비중 있게 한국 불교가 다루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어쨌든 이 까마라고 하는 것은 불교 공부의 범위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지난주요 수행 법문 시간에 까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 저녁 법회에서는 아예 한 2시간쯤 걸려서 까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거든요. 저기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으니까 기회가 되실 때 좀 보시면 까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까마와 아주 연관성을 갖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니미따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니미따라고 하는 단어 혹시 아시는 분 들어보셨죠? 특히 수행하시는 분들도 니미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사실 니미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까마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대상을 대상 자체로 보지 못하고 탐진치가 개입해서 탐진치가 만들어낸 대상의 허상, 사실은 요거를 니미따라고 불러요. 요 한자로 서로 산자를 써서 상 이렇게 번역을 하죠. 최근에는 이건 수행을 하면서 삼매의 니미따 해가지고 니미따를 띄우는 이제 이런 이제 수행 방법이 있고 그렇지만, 그 이전에 니카야에서 말하는 니미따, 요 상이라는 것의 본래 의미는 이렇게 탐진치가 만들어낸 대상의 허상, 왜곡된 상태, 이것을 말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이 까마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 서울법회에서 대략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요 니미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도 이건 서울에 스님도 한 분 오셨고 여러분님들 함께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니까 사실 그래요. 요 니미따라고 하는 곳에 경전적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니미따 그러면 표상 이렇게만 이해를 하지 구체적으로 그 표상이 뭡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서울법회에서 그 니미따에 대한 설명을 까마와 연결해 가지고서 비교적 잘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들을 좀 내셔서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무튼 요 까마라는 것과 니미따라고 하는 거 단순히 단어 하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불교 공부를 바르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들이라는 거 꼭 그 동영상을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일단 이제 본 법회 시간에는 지난주에 하다가만 부처님 출가로부터 깨달음까지의 과정 중에 지난주에 절반만 했죠. 즉 시행착오의 과정까지만 했는데 이제 시행착오를 다 거치고 나서 깨달음에 대한 바른 길은 무엇일까 해가지고 바른 길을 부처님께서 발견하시죠. 그 바른 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이제 본 수업에서 하겠고요. 그 깨달음에 대한 바른 길을 공부하려고 보니까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어떤 그 적정한 시간 안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수행 본문을 해야 되는 요 시간에 잠시 좀 주제를 바꿔가지고 본 수업에서 필요한 이야기 하나를 좀 미리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라는 겁니다. 느낌이 무엇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경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불교 공부는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시작을 하겠죠. 자,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눈, 귀, 코, 요, 몸 그리고 마음으로 요거 안이비설신의 그러는데 우리는 하여간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만호하고 빨리어로 직접 부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만호라고 하는 내 마음이 안이비설신 눈, 귀, 코, 요, 몸이라고 하는 내 마음을 지원해서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대상을 감각을 하죠. 요 감각하는, 그러니까 지원해서 주목한다 하는 요것을 우리가 작의 이렇게 부르죠. 물론 작의는 만호가 단말을, 그러니까 의가 법을 직접 주목하는 것도 작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요 6가지 안이비설신의를 육내입처 이렇게 부르고요. 색성향 미촉법을 육내입처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눈의 대상인 색, 형체와 색깔 이것을 감각하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안식, 안식이라고 해서 눈의 마음이죠. 눈의 마음이니까 눈이 색을
감각해서 색이 무언지 아는 마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생겨요. 요게 6가지 각각에 대해서 안입이 설심의 6가지 마음이 생겨납니다. 요거 육식 6가지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뭐 요때 요 식이라고 하는 말을 빨리어로는 빈냐나 이렇게 부르죠. 뭐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상을 감각하는 것이 우리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지만 사실은 감각했다라고 하는 그 이후 과정은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요? 스승한테 의지하는 거죠.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눈으로 나는 부분을 보았다. 여기까지는 내가 알지만 그 이후 잘 모르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깨닫는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전개가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알려주시죠. 부처님이 알려주신 이야기의 첫 번째가 보면 대상을 아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고 6가지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는 3사화합 촉이라고 말하는 거지만 뭐 그냥 쉽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3사화합 촉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촉하면 여기에 이제 대상에 대한 경험이 완성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경험을 말하는 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즐겁다거나 괴롭다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하는 3가지로 보통 알려지죠. 뭐 이런 이야기죠. 제가 단연보부님을 해피스님의 만호가 해피스님의 눈을 통해서 단연보부님이라는 대상을 보니까 단연보부님이다 라고 하는 단연보부님을 눈으로 알아낸 마음, 안식이 생겼다 이렇게 있죠. 이랬을 때 네이처, 웨이처, 식이라고 하는 3가지가 사실은 지금 보아서 아는 요 상태하고 이 만호라고 하는 내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억이 쫓아와서 함께 만나는, 그래서 현재와 과거가 함께 만난다 하는 의미로 3사화 촉하면 이때 비로소 단연보부를 아는 마음에다가 단연보부에 대한 기억이 쫓아와가지고 이러이러한 단연보부를 만났다라고 하는 단연보부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상태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다거나 괴롭다거나 아니면 그저 그렇다거나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중요하게 한 가지를 정리한 거지만 단연보부님을 경험하니까 당연히 즐거움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따지자면은 우와, 지난 5개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서 해피스님 법회할 수 있는 근거가 토대가 돼주셨다, 뭐 이런 감사한 마음이 쫙 일어나니까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는 즐거움이 한 팩 이렇게 이제 경험치가 일어났다. 그런데 해피스님 마음속에 내적으로 탐진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돼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탐진치가 많아가지고는 에이구,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거는 좋은데 또 빈손으로 왔네, 뭐 이래가지고 해피스님 내적인 것이 개입을 해가지고 한 50쯤 점수를 까먹었다. 그래가지고 해피스님의 눈을 지원해서 단연보부님을 주목했다. 그랬더니 단연보부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고, 이 마음 속에 있는 기억이 쫓아와가지고 3사화합 촉하니까 지난 5개월 동안 이러이러했던 분,
하는 기쁨이 경험되었다. 그런데 그 배구로 경험된 그 즐거움에 햄피스님 내면적인 어떤 것이 딱 개입해가지고 애구민선 이래가지고 50을 까먹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알려지는 경험값은 50 이렇게 되는 거죠. 100 더하기 마이너스 50. 그러면 이렇게 50이라고 최종적으로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자나띠라는 단어가 쓰였죠. 분별해서 안다. 즐겁다고 분별해서 알고, 괴롭다고 분별해서 알고, 불고불락이라고 분별해서 아는.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그간 계속 설명드린 거였죠. 이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찾아낸 것이 뭐였나요? 내적으로 개입해서 외적 전개에 의한 경험치를 조정하는 것으로의 상. 요 상이 좀 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인식한다, 지각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경험된 것에 나의 내면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 욕심 빈선으로 왔구만 이래서 50쯤 까먹는, 아니면 거꾸로 전혀 이러한 그 욕심이 내재해 있지 않다 뭐 이렇다면은 오직 한 마음으로 우와 공부하러 오셨잖아 이래가지고 기쁨이 커지는, 뭐 이제 이런 하여간 내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본 것은 이렇게 외적으로 경험된 것을 내적으로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알려지는 요 값을 분별해서 아는 주체는 누구라고 했나요? 요게 바로 윈냐나가 여기서 생겨난 요 윈냐나가 위자나띠 한다. 그래서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윈냐나 식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즐겁다고 분별해서 알고, 괴롭다고 분별해서 알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고 분별해서 합니다. 라고 경전이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요거 마음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구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렇게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대상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면 그 결과 생겨난 윈냐나라고 하는 마음은 이렇게 대상에 대한 경험을 아는, 대상을 아는, 경험을 아는 작업, 아는 역할을 하죠. 아는 역할을 이제 위자나티 하는 것으로서 마치면 그 다음에는 뭐 우리의 뭐 삶이라고 하는 것이 뻔하지 않겠어요? 딱 보고는 최수경 고부님이시네. 최수경 고부님 지난주에 오셔서 이렇게 인사를 하셨지? 라고 고부님에 대해서 알면 그 다음에 고부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다거나 어떤 형태로든 내가 감각해서 받아들인 대상이 알려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대상에 대해서 행위가 이어지겠죠. 마찬가지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호가 받아들이면 윈냐나가 알고 그 다음에 행위하러 가야 되거든요. 부처님은 요때 행위하러 가는 요 마음을 찌빠라고 부르셔요. 요거 마음 심자를 쓰죠. 우리가 이런 거 보통은 마음 이러면은 마음심으로 표현을 하죠. 마음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처님이 쓰시는 빨리어로는 찌따 그렇게 불리죠. 우리가 이런 주목하는 점은 또 하나 있죠. 경전에서는 요 수와 상 두 가지가 찌따를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해서 이런 전개의 과정에서 외적으로 경험된 것도 찌따를 만드는 조건의 하나고 거기에 내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찌따를 만드는 조건의 하나다. 찌따라고 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행위하는 마음은 외적 전개에서의 경험과 거기에 개입하는 내적인 것이 합해져가지고 행위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행위하는 마음 찌따가 생겼으니까 이 찌따가 이제 뭘 하나요?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죠. 요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구의 삼업이죠. 몸과 말과 만어의 신구의로 행위하게 되죠. 행위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행위를 하면 어떤 일이 뒤따르나요? 행위에는 그렇죠. 고 또는 고멸. 고멸 요거 우리 락이라고 해서 약간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를 락 즐거움 이러는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죠. 행복이란 말이 바로 고멸 락이죠. 불교적으로 말하는 행복, 저기 하늘의 별 따오듯이 행복을 가져오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내 삶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요런 괴로움을 줄여나가면 괴로움이 줄어드는 그 자리가 행복으로 변하는 거죠. 그냥 그 자리, 괴로움이 소멸한 그 상태가 그대로 행복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여간 뭐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산다는 거 요렇죠. 뭐 산다는 게 이런 요래요. 요걸 놓고 가끔 보면은 석화의 법원님 그래도 우리가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구명했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공부를 해나갈 때마다 느끼게 되는데 참으로 중요한 일을 우리가 했다 싶어요. 마음의 메커니즘이 설명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참 많은 교리적인 이야기들이 해결이 돼요. 우리가 최근에 보면 열이작의 비열이작의 이 얘기 사실은 설명해내기 어려워요. 많은 학자들이 열이작의가 이러하다, 비열이작의가 이러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의 핵심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요 만호의 행위가 만호에 선행하는 그림 하나를 더 연결하면은 만호에서 선행하는 찬다라고 하는 것이 찬다 자체로 선행하면 열이작의 할 것이고 오염돼서 찬다라가 욕탕으로 선행하면 비열이작이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교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힘든 이야기를 요 그림 하나에 의해서 그냥 이런 이야기라고 아주 쉽게 해석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까마라고 하는 이야기 결국 색성향 미촉법의 그 탐진치의 개입, 욕탐의 개입에 의해서 요것의 왜곡된 상태를 자극한다. 여러분은 까마 그랬죠. 그 왜곡된 상태가 뭐냐? 니미따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고 참 많은 이야기들이 이 마음의 메커니즘이 풀어짐으로 인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그 가운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에서는 사실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뭐 경전만 느낌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낌을 중요시해요. 여여지부부님 아까 우리가 그 복을 지어야 하지 않느냐, 참 복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이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도 거기서 괴롭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괴로운 느낌이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따님 때문에 힘들어도 괴로운 느낌이 나를 때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죠? 따님 때문에 행복이 와도 행복한 느낌이 나를 때리는 거라. 결국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느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경전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제가 뭐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전에서 모든 것은 느낌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셔요. 근데 그러한 느낌을 설명하는 여러 경전들이 사실은 제가 느낌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지난번에 언젠가는
느낌 쌍유다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법을 한 적이 있지만 제가 잘 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좀 더 공부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었죠. 그런 느낌도 사실은 그냥 느낌이 무엇일까? 라고 접근해가지고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메커니즘을 딱 그려놓고 풀기 시작하면 이제 좀 풀어질 거예요. 경전 중에 그래요. 108방편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108방편이라. 근데 108 하면 우리가 108 하면 보통 두 가지에서 쓰죠. 108배도 하고 사실은 그 이전에 108번뇌가 있죠. 108번뇌가 뭘까요? 108번뇌 아셔요? 뭔지? 좀 어렵죠? 니카야에서 그러니까 느낌 삼유다 중에 108방편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비구들이여 108방편 본문을 설하리라.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108방편 본문인가? 나는 방편에 따라 느낌을 두 가지로 설했고 느낌들을 세 가지로 설했으며 5가지로, 6가지로, 18가지로, 38가지로, 때로는 108가지로 설하기도 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방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법을 설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두 가지 느낌인가? 육체적인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다. 이를 일러 두 가지 느낌이라 한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그러니까 느낌을 두 가지로 말할 때 한 가지는 육체적인 느낌이라 하셨고 한 가지는 정신적인 느낌이라 했거든요. 뭐 육체적인 느낌은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정신적인 느낌은 무엇일까요? 혹시 법원님 정신적인 느낌이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이 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슬프다, 기쁘다. 그렇네. 슬프다, 기쁘다, 희노애락. 예. 이법원님께서도 혹시 정신적인 희노애락을 동의하면서 예. 요거는 이제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참고로 그러면 유런 세포 예. 생각을 세포 예. 뭐 그런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죠. 예. 그런 내가 또 말한 예, 뭐 충분히 그 타당성이 있는 말씀일 겁니다. 예, 그런 측면 좋고요. 혹시 관도부님, 그 정신적인 느낌 이러면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부처님의 법을 접했느냐 못 접했느냐. 뭐 그럴 수도 있네요. 어차피 우리가 알기로 분명한 거 하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못 접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자 이래가지고 괴로움이 많을 거고 부처님 가르침을 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 이래가지고 행복이 있을 거예요. 뭐 그래봐도 좋고요. 다녀보님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읽어봤어요. 예.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느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좀 더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던 게 요거 정신적인 느낌이 무엇인지를 제가 못 풀어가지고 아니에요. 우리가 서울서 했나 보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죠.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중에 만호의 행위는 이성에 대응할 수 있고 이 내적인 것의 문제를 감성의 영역으로 말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도 봤었죠. 그것도 타당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근데 아무튼 요 얘기는 넘어가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정신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원어부터 한번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건 조금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떤 것이 세 가지 느낌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여기 나타났죠. 부처님께서는 느낌을
처음에 이건 두 가지로 해서 육체적, 정신적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다고 했고요. 이어가지고 세 가지로 느낌을 말씀하시는데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겁다, 괴롭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자, 느낌에 대한 분류. 첫 번째로 락고 불고불락 세 가지로 구분했다. 이렇게 보자고요. 이어서 그러면 어떤 것이 다섯 가지 느낌인가? 육체적 즐거움의 기쁨, 락은, 육체적 괴로움의 기능, 고근, 정신적 즐거움의 기능, 희근, 정신적 괴로움의 기능, 우근, 평온의 기능, 사근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다섯 가지 느낌이라 한다. 이랬어요. 자, 이 다섯 가지 느낌은 여기 좀 지웁니다. 다섯 가지 느낌은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이 락이라는 것은 일단 즐거운 거잖아요. 요 즐거운 것을 글쎄 몸과 마음 이럴까요? 그러니까 뭐 정신적, 육체적 이게 좀 우리말로 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일단은 몸이 즐겁다라고 할 때 그 앞에 락은 빨리어로 스카라고 써요. 고는 두카예요. 요거는 카 앞에 SU만 있어서 그냥 받침없이 수카부. 요거는 KHA 앞에 K가 하나 더 붙어서 받침이 붙어서 두카가 된 거예요. 두카. 그리고 불고불락을 아두캉 아수카. 그러니까 괴롭지도 않고 부정형, 즐겁지도 않고. 그래서 아두카, 아수카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로의 분류가 있는가 하면 이제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할 때는 수카에 대해서 그러니까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몸이 즐거울 수도 있고 마음이 즐거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몸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수카라고 써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소마나사라고 써요. 소마나사. 그리고는 수카는 그대로 락이라고 쓰고 소마나사를 뒷부리자를 써서 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괴롭다라고 하는 것도 즐겁다라고 하는 게 몸과 마음으로 구분됐으면 괴롭다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몸과 마음으로 나뉘겠죠. 뭐. 그래서 몸이 괴로운 거는 똑같이 두카예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 괴로운 것을 도마나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그 수행을 하면서도 사념처 수행의 그 구문에서 뒤에 그래 나오잖아요. 위네이야 롭게 아비짜 도마나상 이럴 때 요 도마나상이 결국은 괴로움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마음의 괴로움을 도마나사라고 하고 요걸로서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수비고우네라고 하는 다섯 가지 괴로움을 대표한 것으로 삼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불고불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나눠요. 나누지를 않는데 세 가지 느낌으로 할 때는 아두칸 아수카 해가지고 불고불락이 됐는데 다섯 가지로 말할 때는 요거를 우백카라고 불러요. 우백카. 다섯 가지는 마지막에 평온한 느낌이랑 하셨습니까? 네네네. 백카.
그리고 요 우페카를 그러니까 그래 이제 뭐 수카를 낙이라 그랬고 소마나사를 시라고 했잖아요. 두카는 다시 고라고 부르고 요 도마나사를 근심 우자를 쓰거든요. 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페카 요거를 버릴 사자를 쓰는 거예요. 버릴 사자는 왜 자비희사 사무량심 할 때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번역을 참 버릴 사자로 쓰지만 우리가 이거 이제 평정, 뭐 평온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죠. 방금 이제 단연부부님 요 말씀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느낌을 말할 때 두 가지 느낌은 좀 하여간 지어보자 그랬고 세 가지로 번역할 때는 락고 불고 불락, 수카, 두카, 아두카, 나수카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 다섯 가지로 분류하자라고 할 때는 수카, 소마나사, 두카, 도마나사, 오페카, 락, 히, 고, 우, 사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부르는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요 다섯 가지를 뿌리 근자를 써서 근이라고 불러요. 요게 지난번에 온처계근 재연 이럴 때 그 근이라고 하는 거를 22근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 22근을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안, 이비, 설진 다섯 가지 의까지 여섯 가지 감각 기능이 있죠. 그런가 하면 수행을 하는 데서 믿음, 정진, 싹지사마디, 빤냐라는 다섯 가지 기능이 있죠. 거기에 넣어가지고 느낌 가운데 느낌의 다섯 가지 기능, 느낌의 기능이 있다라고 해요. 느낌의 기능으로 하여간 이런 다섯 가지를 말하는데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근 이러면은 안근이잖아요. 그럼 눈의 감각 기능이잖아요. 혹시 반도부님 눈으로 소리를 볼 수 있나요? 털통 한번 보시죠. 못 봐요. 털통. 활동해도 그거 못 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눈은 근데 그게 본다라고 하는 게 감각한다라는 어떤 개념일지는 몰라도 눈은 기본적으로 형태와 색깔로 규정되는 요런 대상을 감각할 때 본다라고 눈이라고 우리가 정의해 주는 거거든요. 부처님하고 제자님하고 대화 소리 그 소리 나오더라. 근데 이제 이제 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방울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쓰는 데 따라서는 내가 몸으로 나의 피부로 그대의 손길을 보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맛본다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래? 이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감각 작용을 대표해서 본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상을 안다라는 의미로. 그러나 고유하게 의미할 때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와 색깔로 규정되어 있는 요걸 보는 하나의 영역에 대한 감각 기능이라 독립된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통합적으로 어떤 이렇게 쓰는 거 말고 개별적으로 다 의미를 주어가지고 설명할 때는 눈은 색을 독립적으로 제한적으로 감각하는 기능이라. 마찬가지 비 이러면은 코라고 하는 감각 기능은요. 코는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다만 냄새라고 하는 감각 기능을 독립적으로 요것만 제한적으로. 그러면 코가 냄새 이럴 때 귀가 냄새도 맡아주나?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냄새를 맡는 기능이 귀에가 있다 그러면 그게 사람은 아니겠죠. 어떤 동물이 귀라고 불리는 데서 냄새를 맡는다 그러면 그건 귀가 아니라 코가 되는 거예요. 그 기능상으로. 요렇게 이제 그 뿌리 근자를 써서 빨리어로 인드리아라고 하는데 요 인드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이렇게 제한된 자기의 독립된 영역을 갖는다.
요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랬을 때 요 느낌의 근이라는 표현을 붙인 거는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법원님 말이에요. 혹시 말입니다. 몸은 막 아파 죽겠는데 그 아파 죽겠는 가운데에 마음이 즐겁다. 아니면 지금 요 상태에서 몸이 막 아픈 가운데 즐거움도 같이 느낀다. 뭐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그런데 그게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를 나는 지금 한면으로는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행복을 느껴.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파 죽겠는 요 느낌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요 느낌의 이어짐을 어느 일정의 그 영역을 이렇게 보니까 괴로운 가운데 즐겁다 이렇게 말하지. 요게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괴롭다라고 하는 요 하나의 느낌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행복이라고 하는 느낌이 다른 느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느낌 이러면서 낙고 불고 불락 여기에서는 근이라는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냥 이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몸과 마음 구분을 해가지고 5개로 나눠놓고는 요때는 근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요 근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요 내용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건 5가지가 있다. 근데 요 5가지는 동시에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느 경우에든지 몸으로 즐거움을 느끼든가 몸으로 괴로움을 느끼든가 마음으로 기쁨을 느끼든가 마음으로 괴로움을 느끼든가 아니면 평정하든가 이런 구분되어 있는 5가지를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독립되게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 요거 가능하죠?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도 그러죠. 뭐 보고 듣고 다 같이 하잖아요. 보고 듣고 다 같이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냄새 맡는 것과 다 구분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구분해낼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이 이어져 가니까. 사실 우리 생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보는 능력이 생기냐. 수행에 의해서 우리가 윗바사나 한다. 뭐 이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능력이 향상되면 그때는 매 순간마다 감각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5가지의 구분 기준을 놓고 달라진다. 하여간 느낌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독립되게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안 보이는 거하고 도와주는 거하고 다르네요. 저는 안 보이는 거하고 도와주는 거하고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안 보이는 거고 안 보이는 게 도와주는 거죠. 없는 게 도와주는 거고. 그거는 저기 관도부부님에 적용될 얘기가 아닌데? 관도부부님한테는 있는 게 도와주는 거고. 잘해준다는 마음이 몰라. 그래서 복합적으로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요 부분 때문에 굉장히 풀기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저기 업을 말할 때 우리는 중에서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 이렇게 업을 말하잖아요. 뒤에 가다 보면은 흰업, 검은 업, 희고 검은 업, 희지도 검지도 않은 업,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업을 구분하는 게 있거든요. 흰업, 그러니까 검은 업 이러면은 검은 업은 완전히 100% 지옥하는 업인 거예요. 100% 괴로움만 경험되는 업이에요. 신업은 100% 행복만 경험하게 하는 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되는데 희고 검은 업이 있거든. 검고 진업, 검기도 하고 시기도 한 업이요. 괴롭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그런 업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를 이해하는 일이 사실은 요런, 아니 어떻게 각각의 기능이 다른데 검고 흰, 즉 괴로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냐고요. 동시에 경험할 수가 없잖아. 요거하고 검고 흰 업하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한 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 변정천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오직 행복하기만 한 하늘나라 이렇게 나타나요. 거기서는 사는 자체가 오직 행복을 만드는 행위만 한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그렇게 정의가 된다면, 지옥 저 아래는 행위 자체가 괴로움만 만드는 검은 업뿐이야.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뭐 우리들 정도는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과와 보를 구분하잖아요.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가 행위 자체가 가지는 특성에 의해서 무조건 괴로움을 경험할 거냐, 아니면 보를 경험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실행하는 이런 공덕행위 힘으로 비록 과거에 지어놓은 업의 결과는 괴로움을 경험해야 되지만 지금의 삶을 무량하게 삶으로써 100짜리 괴로움이 만들어졌다 해도 겪을 때는 0.00001로 겪어서 전혀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업에 대한 이어지는 공부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삶이라는 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과거에 좀 나쁜 일을 했다 해도 지금 내가 훌륭한 삶을 살면 과거에 나쁜 짓 한 것에 결과를 받기야 받죠. 그러나 지금 사는 힘이 워낙에 커가지고 과거에 나쁜 짓 한 것으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괴로움이 줄어들죠. 뭐 요런 게 이제 불교적으로 보는 업장소멸의 방법,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뒤에도 공부하기로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석가인 법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와 관련되는 거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분명히 부처님은 이렇게 알려주셔요. 5가지로 느낌이 구분이 되고 그 구분된 5가지가 중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요거 하여간 이해하자고요. 자, 그러면 느낌이 락고 불고불락, 그 다음에 5가지 기능 해서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는 이제 6가지 느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6가지 느낌인가? 눈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 귀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 코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 혀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 몸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 만호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이다. 뭐 이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락고 불고불락 이렇게 느낌의 내용을 구분하기 전에 이 느낌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런 거잖아요. 6가지 네이처와 6가지 웨이처와 6가지 시기 3, 4와 합촉하니까 거기에서 경험이, 느낌이 생겨나잖아. 그런데 이게 6가지라는 게 뭐예요? 눈으로 색을 감각해서 생겨난 안식 3가지가 3, 4와 합촉해가지고, 그러니까 눈을 중심으로 생겨나는 3, 4와 합촉해가지고도 느낌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요거 눈의 접촉에서 생겨난 느낌.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6네이처, 6웨이처니까 동일하게 눈에 의한 거, 귀에 의한 거, 코에 의한 거, 혀에 의한 거, 몸에 의한 거, 만호에 의한 거. 이렇게 6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느낌을 이렇게 3번째로는 네이처별 6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건 뭐 별 설명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느낌이 결국은 각각의 6가지 감각 주관 또는 감각 기능 그거별로 눈이 보면 눈에 의한 느낌까지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6가지가 나타나요. 자, 그리고 나면 그러면 어떤 것이 18가지 느낌인가? 정신적 즐거움을 수반하는 6가지 추구,
정신적 괴로움을 수반하는 6가지 추구, 평온을 수반하는 6가지 추구이다. 이를 일러 18가지 느낌이라 한다. 이랬어요.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처음에 그려놓은 게 결국 이걸 보자는 거예요. 자, 현재까지 보면 3가지로 나누든 5가지로 나누든 6가지로 나누든 요 느낌이 어디에서 지금 설해지냐 하면 내입처로 외입처를 감각해서 생겨난 식. 그래서 3, 4와 촉했더니 그 촉한 결과 경험이 완성됐습니다. 느낌으로 드러나는데 3가지거나 5가지 아니면 이 출발적으로 구분하면 6가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냥 경험까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음, 18가지 느낌이 있다 그랬는데 정신적 즐거움을 수반하는 6가지 추구 이렇게 나와요. 우빠 위짜라. 우빠 위짜라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그 어원적구를 잘 분석은 못하겠지만 요 위짜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데 행위의 시작점, 출발점을 뭐라고 해요? 윗닦아 그러죠. 윗닦아, 찾을 심자, 일으킨 마음, 일으킨 생각 이렇게 하죠. 그런가 하면 생각이 일어났는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 중에 아주 그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아누 윗닦겠디 아누 윗짜랬디 하면 나띠라고 해서 경향이 생긴다 이런 얘기 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내가 살아가는 게 늘 나의 사는 꼴이 요렇게 한 방향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어떤 경향이 되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그대로 경향대로 살아갑니다. 요거 대표적인 비유를 어떻게 했나요? 나무가 동쪽으로 기울었어요. 부모님, 나무가 동쪽으로 기울어 있거든요. 요 동쪽으로 기운 나무를 밑을 딱 자르면 어떻게 되나요? 쓰러지죠. 어디로 쓰러져요? 동쪽으로 쓰러지죠. 달리 말하면 기운 방향으로, 기운대로 쓰러지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늘 욕심내는 삶이 이어진다. 성내고 폭력을 쓰는 요런 삶이 이어진다. 그냥 늘 나의 삶이 그냥 하다가 좋은 거 있으면 내 거 해야 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팍 화내고는 말 안 들으면 몽둥이를 들어야 되겠구만 해가지고 폭력을 쓰려 하고 요런 삶을 내가 그냥 늘 살아가다 보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러한 행위를 그러니까 생각을 그러니까 욕심내려 하고 분노하고 폭력을 쓰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반복해서 일으켜주고 일으킨 생각을 계속 유지해줘요. 그러한 일으킨 생각이 지속되어 가면 그러한 삶의 경향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무라는 것이 뭐 바람이 불어서 그랬든 뭐 바닷가에 서 있었나 모르죠. 어떤 이유에서든 나무가 자라는 가운데 조금 해서 계속 동쪽으로 기우니까 동쪽으로 기운 그것이 자기 삶이 돼버린 거예요. 밑둥을 자르지 않으면 계속 동쪽으로 클 거고 밑둥을 딱 자르면 기운대로 넘어지겠죠. 늘 욕심부리고 성내고 폭력을 쓰려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일으키고 그것을 지속하고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지옥을 향해서 쓰러질 거고 그와는 반대로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분노하지 않고 폭력을 쓰지 않는 이런 삶을
요거 달리 말하면 우리가 5계를 지키는 삶이죠. 늘 우리가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요런 삶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조금 게을러서 하기 싫어 이럴 때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래가면서 내 삶을 그쪽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요것이 내 삶의 경향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삶은 어떻게 되나? 살다 죽으면 하늘에 태어나는 이렇게 기운 게 하늘로 기운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요 윗다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윗다까가 만호의 행위의 출발선이고 윗자라라는 것은 출발된 윗다까를 유지해주는 요거니까 만호의 행위, 그러니까 만의 업의 범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럴 때에 요렇게 그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요 윗자라라고 하는 요 윗자라라는 단어를 딱 부처님이 제시하면서 18가지 여기서 번역은 하여간 6가지 추구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추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는 못해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 행위라고 하는 측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볼 때 18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정신적 즐거움을 수반하는 6가지 추구 이랬어요. 정신적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봤지만은 이 수가 5가지 기능이었잖아요. 그 5가지 기능 중에 정신적인 즐거움이니까 뭐가 되나요? 희. 그렇죠. 희근 소마나사가 되는 거죠. 요게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6가지라는 얘기는 안이비설신의 요거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해서 정신적인 즐거움이 진행되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가 진행되어 가지고 요 수를 넘어서서 이제 행위로 하고 행위의 과정에서 6가지의 정신적인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것은 안이비설신의로부터 출발해가지고 행위까지 연결돼서 행위의 측면에서 즐거움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육체적 6가지 아닙니다. 정신적 괴로움을 수반하는 6가지 추구가 있어요. 정신적 괴로움이면 뭐죠? 우가 되는 거죠. 도마나사. 걱정 도마나사. 그러니까 이건 근심 걱정 이건 안이비설신의 6가지로 대상을 만나는 가운데 이게 행위로까지 넘어와 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면 나머지 6개까지는 평온을 추구하는 이랬어요. 평온은 뭐였나요? 아까 버릴 사자였었죠. 못백강. 요렇게 해가지고 6가지에 곱하기 3이니까 18. 18가지의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부진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8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그러니까 요 수에서 우리 3가지, 5가지, 6가지 이렇게 본 거보다는 좀 더 진행되어 가지고 찍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요 영역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메커니즘이 설명되지 않으면 요 18가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요렇게 딱 경험했는데 행위로 넘어가서 무언가 이 만으로 그러니까 만으로 행위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구나. 만으로 행위하는 가운데 불만이 있구나. 그냥 평화스럽구나. 이렇게 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36가지짜리가 있어요. 36가지는 세속 생활의 바탕을 둔 6가지 정신적 즐거움. 요거 정신적 즐거움 3가지 정신적 즐거움 6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세속 생활의 바탕을 두고 그러니까 세간적인 걸로 안이비설신에 의해서 이 행위까지 와가지고 기쁨이 생기는데 세간적인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출가 생활에 바탕을 둔 6가지 정신적 즐거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6가지 곱하기 3 해가지고 18이 나왔는데 여기 각각에 대해서 세간적이냐 출가적이냐, 그죠? 그러니까 36이 되죠. 그러면 108번뇌라는 것이,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어떤 이 마음의 문제, 마음의 어떤 번뇌로움이 생기는 거죠. 몸과는 좀 다르게. 그러면 108번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찌따의 영역에서 행위하는 데서 생겨나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상태를 번뇌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08번뇌라고 하는 것은 관도부모님은 일단 모른 척 해주시고 108번뇌는 그럼 이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그 세간적이냐 출가적이냐 이렇게 해서 36가지가 듣는데 이것이 분명히 나의 삶에서도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있을 거고 지금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서 곱하기 3을 해주니까 이게 108가지라.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을 108가지 느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메커니즘식으로 따져보니까 108가지 느낌이라 하지만 이게 이 앞에 감각 과정을 거쳐서 생겨나는 이 수하고는 다르고 이 뒤에 결국 찌따의 행위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108가지구나. 그리고 이렇게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거니까 아마도 이거를 번뇌라고 중국 쪽에서는 근데 이건 정확히 몰라요. 제가 지금 니까야에서는 사실 108가지 번뇌라는 말이 이제 아싸와라고 해가지고 있거든요. 아싸와라는 번뇌라는 말이 있는데 니까야에서는 아직은 제가 108가지 아싸와라는 표현은 못 봤어요. 그냥 다만 108이라는 얘기는 여기 이렇게 108가지 느낌으로 이 108방편경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충 우리가 이해하자면 108번뇌라고 하는 게 이렇게 108가지로 설명되는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번뇌로 가기는 가네요. 근데 저기 세간과 출세간인데 네.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인데 예. 출가한 사람도 중생이니까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인당 108가지 번뇌가 번뇌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출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이 이렇게 108가지가 있는데 번뇌하고 다른데 요걸 하여간 이제 번뇌라는 말은 이 경에서는 안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 중국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즐겨 쓰는 말이 108번뇌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108번뇌가 이 108가지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여기에 느낌에 예. 세간의 느낌은 뭐 결국 중생의 느낌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출가의 느낌은 스님의 느낌인데 그걸 같이 거기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의 느낌 나의 느낌 이렇게 구분을 한 게 아니라 느낌이라는 것은 이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 나는 이만한 느낌에 소속될 수 있을 거고 너는 이만한 느낌에 소속될 수 있겠죠. 아니면 또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알아한디지 못한 상태에서는 뭐 삼매에 탁 들어있을 때는 오직 출세간적인 느낌밖에 없을 것이지만 또 일상적인 삶을 할 때는 삼매에서 나와서 일상적인 삶이다라고 할 때는 또 세간적인 느낌도 있겠죠. 그 부분은 잘 몰라요.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하여간 부처님은 느낌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소개하는 걸로 할게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이건 좀 뒤에 봅시다. 사실 느낌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다른 경에서는 또 이 얘기를 훨씬 또 다르게 또 풀어나가고 그래요. 그리고 자 그러면 108개까지를 했는데 요거에서 또 한 가지 좀 보기는 해야 되는 것이 객사경이라는 경에서는 요거 이 느낌 자체가 락고 불고 불락이잖아.
요 락고 불고 불락인 요 세 가지 경험, 요 느낌까지도 세간적인 락고 불고 불락, 출세간적인 락고, 비세속적인 락고 불고 불락 해서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108방편경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18, 36, 108 이 경우하 얘는 포함되지 않지만 객사경에서는 이 락고 불고 불락까지도 세간적이냐 비세간적이냐 이렇게 구분된 느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고요. 뒤에 가서 이건 느낌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이 말고도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느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한 번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 삶의 귀결은 요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하자는 게 뭐냐 하면은 괴롭다라는 요 느낌을 어떻게 우리가 겪지 않고 행복한 느낌만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요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와 고멸을 설한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인 괴로움도 느껴지는 거고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고멸이라고 하는 것도 느껴지는 거고 느낌으로 우리가 추구해 가는 거거든요. 느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한 번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밀어놓은 게 하나 있죠. 첫 번째로 느낌을 두 가지로 나누면, 아까 제가 여쭤본 거지만 그렇죠. 저기 두 가지 느낌이 있다라고 해서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육체적인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다 그랬어요. 까이까 해가지고 요 까이라는 게 이제 까야 하면 요게 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느낌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째따시까라고 했어요. 째따시까인데 요 째따시까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찌따에 속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이 영어로는 멘탈 프로퍼티 이렇게 돼 있네. 이건 뭐 정신적인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요거를 육체적인 느낌, 그리고 요 째따시카 위다나를 정신적 느낌 이랬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여쭤본 거예요. 뭐 육체적 느낌은 뭐 별 설명 없이 알겠는데 정신적 느낌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무엇을 말할까? 영선 부분이 정신적인 느낌, 이거 뭘까요? 사무량심의 느낌. 그렇게 보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조금 다르게 정신적 느낌. 자기 기운에 그것도 들어가지만 그게 답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안입이 설심과 색성향 미척하고 만호와 단마 이렇게 구분하면 요쪽은 몸의 영역이죠, 요쪽은 마음의 영역이죠. 뭐 요렇게 하면 만약에 만호로 단마를, 요거 있잖아, 만호로 단마를 자극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딱 앉아가지고 오래전 기억을 탁 붙잡고는 기억 속에서 신호회락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몸의 육체적인 느낌, 정신적 느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적인 견해. 예. 내적인 견해. 뭐 그것도 좋아요. 예, 그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내적인 견해가 비슷해서 사실은 이게 제가 이 제타시카 웨다나 정신적 느낌을 그간 설명하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은 요 부분이 걸려서 설명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는 뭐 나름대로 요 제타시카 웨다나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요거를 정신적 느낌이라고 번역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정신적 느낌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정신적인 느낌일 거고, 좀 전에 우리가 본 거로 하면은 우빠 위자라 해가지고 뭐 정신적인 즐거움 6가지, 정신적인 괴로움 6가지 해서 이쪽 영역도 나타나고 그러죠. 이렇게 그냥 쉽게 보죠. 육체적인 느낌이라고 할 때 안입이 설신으로 색성형 미촉을 감각해가지고 생겨나는 락고 불고불락의 어떤 느낌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인 느낌이 일어나면 그 다음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찢다가 행위를 하죠. 행위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행위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고멸. 그거가 고멸이죠. 고멸, 락이라고 하니까 이거 딱 보면은 락고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게, 뭐 불고불락은 좀 빼놓고라도 락과 고라고 하는 게 요 느낌, 수어에서 나타나는 락과 고가 한 번 더 있죠. 이게 지금 잘 저 부분이 표현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락고가 저기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낀다, 괴로운 느낌, 이렇게 보자 해도 사는 게 너무 괴로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빠락 화를 한 번 냈더니만은 속상해 죽겠어요. 뭐 이런 거 다 괴로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요걸 주목하자고요.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요 느낌이 감각해서 대상을 경험한 데서도 한번 나타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쓰나요? 업을 원인으로 결과와 겪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위를 하면 행위의 결과로 고활하기 또한 있는 거라. 그죠? 대상을 감각해야 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첫 번째 단계로는 내가 눈기 코너 몸만으로 대상을 감각하면서 좋다 싫다 이런 느낌이 일어나지만, 이어가지고 우리 삶의 메커니즘은 딱 감각하고 경험했다 해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찢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찢다라고 하는 행위의 주체인 마음으로 싹 마음이 상태 변화를 하면서 뭔가 말감만으로 행위를 하잖아. 행위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느끼잖아요. 여기도 있거든. 그런데 이때 요 째따스까라고 하는 단어가, 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찢다에 속하는, 찢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가 될까요? 이거를 그냥 몸 아닌 거 이래가지고 정신적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게 여기서 이제 이 번역에서 애매함이 있는 거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찢다가 행위하는 거,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 만드는. 근데 여기서는 또 몸과 말의 행위가 있으니까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만호와 단마 이 얘기는 또 완전히 정신적인 거죠. 이래 되다 보니까 이 정신적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처음에 그렇게 해봤어요. 이 안입이 설신에서 생기는 느낌하고 만호와 단마에서 생기는 느낌하고를 구분해가지고 육체적 정신적 이래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좀 해봤어요. 이 제가
제가 잘못 본 걸까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알려지니까 이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있고 이게 뭘까 해가지고 요거 때문에 제가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미룹시다. 제가 정확히 못 풀었습니다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메커니즘이 풀어진 상태에서 딱 대입을 해보니까 이거 정신적이란 말이 아니라 찢다가 행위하는 영역. 요거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행위의 느낌. 어차피 행위라는 건 찢다 몫이니까. 그러면 우리 삶이라는 게 만호가 대상을 받아들이죠. 감각해서 받아들이면 생겨난 민냐나가 이제 알잖아. 그리고 나면 행위하잖아요. 받아들여서 생겨난 요 느낌을 민냐나가 알고 나면 행위한단 말이지. 요 과정이죠. 받아들여서 생겨나는 느낌 여기까지를 만호 반만원 일단 배제하고, 그러니까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걸로 이해하면 받아들여서 생겨나는 느낌은 요거는 육체적인 느낌이에요. 보고 즐거워요. 듣고 즐거워요. 요런 몸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생겨나는 느낌을 육체적 느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육체적 느낌 어때요? 즐겁게 나타날 수도 있고 괴롭게 나타날 수도 있고 불고불락일 수도 있고 요거 달리 표현해서 말하면 이렇게 까야 육체적인 느낌이 어떻게 나타나요? 5가지 근으로 나타나잖아요. 5가지 근에는 뭐가 있어요? 즐거움에도 몸이 즐거운 게 있고 정신이 마음이 즐거운 것도 있죠. 소마나사 그죠? 괴로움에도 몸이 괴로운 게 있고 마음이 괴로운 게 있잖아요. 도마나사. 그리고 우페가가 있고. 요게 좀 다르죠.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다시 여기서 이 영역을 달리해서 째따시까 외라 요 부분을 정신적 느낌이라고 번역하는 데서 사실은 느낌을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빌미가 제공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째따시까가 찌따에 속하는 요 내용을 우리가 알고 만호 민냐나 찌따가 이렇게 전개되는 메커니즘 우리 삶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까이까 되나 째따시까 되나 어렵다면은 육체적 느낌에 오히려 행위의 느낌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이게 정확하게 그 삶의 문제를 이해하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처님은 뒤에 가서는 3개, 5개, 6개, 18, 36, 108 이렇게 느낌을 나누어줬지만 최초로 느낌을 구분해준 그 자리는 딱 뭐가 구분했다라고 보죠. 만으로 받아들였느냐? 만으로 세상을 감각해 들이는 거기서 생기는 느낌이 3가지로도 말해주고 5가지로도 말해주고 6가지로도 말해진다. 그 다음에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찢다가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할 때 행위 결과로 고화 고멸이 생기는데 고활하게 생기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까 요 18가지를 말할 때 육체적인 내용은 빠지잖아요. 그죠? 정신적인 즐거움 6가지, 정신적인 괴로움 6가지, 그리고 평정 6가지 이랬잖아요. 그거 정신적이라고 보지 말고 행위에서 생기는 즐거움 6가지, 행위에서 생기는 괴로움 6가지, 생기는 평정 6가지. 이렇게 보면은 타당하겠죠.
세간적, 출세간적, 행소는 여섯 개. 5권으로 나눌 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나눠졌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적인 것은 이제 행위를 함으로써 그 근에서 이제 돼서 생기는 거니까 그 처음에 정신적이라고 저기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또 행위의 느낌이라고 그러면 아니죠. 그건 다른 얘기죠. 제가 네네. 제가 법부님을 딱 보고는 네. 어떨 때는 정신적으로 뭐 법부님을 보고 제가 육체적으로 괴롭고 즐거울고 할 건 별로 없겠죠. 다만 보니까 와 기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즐거움, 소마나스가 생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 좀 내가 속이 비틀어진 상태 같으면 또 봤어! 이래가지고 정신적인 괴로움, 도마나스가 생길 수도 있죠. 요거는 행위와 관계없이 행위로 연결되기 이전에 법부님을 보고 생겨나는 느낌이라 법부님을 보고 생겨나는 느낌이 육체적으로 즐거울 수도 괴로울 수도 정신적으로 즐거울 수도 괴로울 수도 이렇게 영역으로 잘라가지고 감각하는 데서 생겨나는 육체적 정신적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8가지 36가지 108가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영역을 달리해서 뭐 이게 뭐 저기 육체적이다 정신적이다 이런 개념 말고 대상을 감각해서 생겨난 거냐 아니면 감각 이후에 내가 행위를 통해서 만드는 거냐 요 차이가 되는 거죠. 그 개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요 느낌에 대한 이야기가 뭐 가장 정확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요 부분 그 정신적 느낌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분명히 이 삶이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설명된다라는 것 때문에 행위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제타식가가 예. 저 사전적으로 찌따에 속하는 예. 이라는 뜻입니까? 예. 아, 그런 것도 뭐 틀림없이 이거 뭐 찌따에 속하는 느낌은 행위를 인한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니, 우리는 지금 그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는 만호, 윈야나, 찌따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다 하고 메커니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피설법회의 그러니까 니카야로 푸는 니카야의 첫 번째 성과 뭐예요? 찌따의 자리매김 이러는 거잖아요. 찌따가 자리매겨지니까 만호, 윈야나, 찌따로 우리 삶의 이 전개가 풀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말고 다른 곳에서는 이 찌따를 여기다가 자리 잡아주지 못했잖아요. 찌따로부터 수화상이 형성된다 이래가지고 찌따를 여기 갖다 놓고는 윈야나와 도무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찌따시가가 찌따에 속하는 곳이라고 해도 다른 곳에서는 찌따에 속한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행위의 느낌이라고 풀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죠? 무슨 가르침으로는 이 말씀이 맞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의문스러운 것이 왜 그 두 가지의 이 느낌을 볼 때는 육체적인 느낌과 이제 찌따에 속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육체적 느낌은 어떤 그 행위로서 찌따로서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닐 것이고 그것은 그냥 수촉에서 바로 만들어지는 것일 것이고 찌가에서만 찌가에서 만들어진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이다. 두 개로 나눴다라고 할 때 그걸 이렇게 영역으로 나눠서 감각에서 생기는 느낌, 행위에서 생기는 느낌 이렇게 구분을 하면 감각에서 그러니까 접촉에서 바로 느껴지는 느낌이 그렇죠. 있고 내가 정신적인 어떤 그 찌따로 행위해서 나오는 느낌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근데 행위에서 그럼 나오는 느낌은 108가지면 결국은 우리가 접촉해갖고 처음 5권에서 정신적이었다 하는 3개가 기본이 돼서 거기에서 108개가 나왔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제가 드린 아까 말씀드린 정신적인 거기에서 108개가 나온 거란 얘기죠. 앞에 거에서 5권에서 육체적인 거 2개는 빠지고 정신적인 거 3개에서 행위로 인한 뭐 그렇게 보셔도 되죠. 그 부분은 전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느낌이라는 얘기도 처음에는 정신적인 거에서 그런데 이제 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억지로 그렇게 이 의미를 붙여보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어떤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좀 설명을 해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찌타시카라는 웨다나 자체가 찌타에 속해서 행위가 만드는 느낌이라고 요거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로 시간이 너무 된 것 같아요. 이거 뭐 근데 저기 요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기 한 주 또 수업을 미루더라도 좀 쉬었다가 여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좀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